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신비라는 책 제3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기 위해서 다시 녹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3장 성령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요?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시면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 앞에 큰 임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전 세계 어디든 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이 즉시 가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분은 너희들은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시작했을 때 지금은 혹은 아직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데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즉,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순절에 이르러야만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능력을 받아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제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작은 트릭, 작은 개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즉,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는 가지 말라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고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다가올 때 그 꽉 막힌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편법입니다. 즉, 어떤 한 교회가 복음 전파를 시작해야만 할 시점이 되었을 때 그 교회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성령으로 채워져야만 할 필요가 있는데, 막상 그렇게 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역자가 편법을 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더 깊은 은혜의 일을 위한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개종을 억제하고 그것을 적게 만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역자가 교인들로 하여금 전도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지표를 여는데, 문제는 교인들이 이미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들이 아직 완전히 개종하지 않은 사람, 즉 주인들인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개종의 은혜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이제 그들은 확실히 개종되었고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니 그들에게 전도의 일에 참여하라고 말하는 것을 저자가 상상해서 이런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일을 얻을 때 우리는 옛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교부들이 처음 거듭남을 경험했을 때 가졌던 것보다 어떤 것도 더 많이 갖지 못합니다. 즉, 만일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옛 개신교 교부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거듭난 사람이 진짜 체험해야 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일을 경험할 수가 없고 여전히 개종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나중에 그들, 즉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동일시하는 사역자들이 회심할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이 제자들을 주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이미 거듭났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순절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개종한 것이 아니다. 즉, 거듭남과 성령 충만은 별도의 일이기 때문에 이 저자는 다른 사역자들처럼 그 두 가지 사건을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서 교인들을 잘못 인도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즉,
사역자들이 교인들을 전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먼저는 그들을 개종하지 않은 죄인들로 만들어 놓고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개종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은 별도로 그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이 글의 저자는 그와 같이 편법을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쓰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개종한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과 저는 회피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즉, 성령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고 받아야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수여했고 받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감히 실습하려고 시도할 하나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곳에 가라. 그리고 가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라. 그리고 내 모든 권세를 가져가라. 그 예수님은 그 권세를 이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경험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분의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능력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뜻하고 친밀하게 알았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시는 그분을 알았고 그들은 죽으신 그분을 알았으며 그런 다음 그들은 다시 살아계신 그분을 알았었습니다. 그들은 그분과 3년 이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았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계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계신 그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개종했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오순절 전에는 개종하지 않았고 오순절에 이르러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개종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어떤 목회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별도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올바르게 말하면서도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이르러 거듭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례교회 E.W. 캐년 목사님이 그런 경우입니다. 나는 그것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차가운 유혹을 위한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교리를 제시한 것처럼 현대적인 변형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단위론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자동적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이전에는 개종되지 않았었고 그 오순절에 이르러서야 그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었고 그 개종과 동시에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잘못된 길을 변호하기 위해 성령 세례의 진리를 터무니없이 왜곡한 일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즉 오순절 이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이전에 이미 참으로 개종되었던 사람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을 그렇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만일 당신이 그것을 의심한다면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 관해 하신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들은 그것들을 받았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왔던 것을 확실히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도 믿었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8절의 원어를 직역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나이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절.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주위에 모인 제자들에 관해 아버지께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주님께서 죄인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이미 믿음으로 개종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세계 복음화 계획을 제시하시고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야만 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란 무엇입니까?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갖기를 소망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영적 시대로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경륜의 변화를 도입하셔야만 했지만 한 단계 더 올라가고 고양된 영적 경험으로부터 벗어난 경륜의 변화를 도입하실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1월을 떼고 2월을 세우시며 그렇게 시대에 따라 옮기고 바꾸는 달력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경륜들을 갖고 있지만 그 경륜들은 달력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달력이 아니라 영적인 경험들과 관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의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야만 했을 때 그것은 단지 한 경륜에서 다른 경륜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새로운 영감, 새로운 감동이 내려옴으로써 도입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전에는 거기에 없었던 무엇인가가 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소유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데려오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들에게 들어가 거기 그들 안에 거하셔야만 했습니다. 지금 저자는 성령의 강림과 그 내주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모든 동양 이단 그리고 신비주의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신비주의 종교는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깨우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당신이 가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들어와서 내가 부족한 것을 내게 있게 할 위로부터 올 능력을 보낼 예정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복강, 신경청, 부교, 교감, 신경이나 교감, 신경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깨워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종교입니다. 나는 내 것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나는 그 물건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내 속에 있는 것을 휘저어라 라고 말합니다. 용도는 무엇입니까? 네다섯 마리의 사자가 오고 있다면 작은 프렌치 푸들에게 그 개의 이름이죠. 내 안에 있는 사자를 깨워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자들은 불쌍한 작은 친구 즉 푸들을 씹어 삼키고 머리를 자르는 등의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렌치 푸들만으로는 사자에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프렌치 푸들이 사자와 싸우기를 원하신다면 푸들 안에 사자의 마음과 몸을 넣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그 개를 상대보다 사자보다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신비주의 종교는 당신의 생각을 집중하고 자유롭게 하며 당신 안에 있는 창의력을 방출한다면 당신은 괜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실은 창조의 능력, 창의력이 우리 안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즉, 신비주의 종교는 우리 안에 있지도 않은 창의력을 사용하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허무맹랑한 소리라 그런 말이죠. 그러한 창의력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나는 우리 안에 숨겨진 잠재력, 창의적 충동, 그리고 그런 종류의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계속 갈 수 있는 지구 위를 걸어 다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중력의 당기는 힘이 우리를 천천히 끌어내리고 우리를 혹하게 만듭니다. 마침내 우리는 어느 날 한숨을 쉬며 포기하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잠재력의 종류입니다. 우리는 시체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 안에 놓여있는 그 능력을 깨우고 싶지 않다. 너희는 너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내 친구요. 만일 우리가 깨어나기만 된다면 주님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깨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깨어나는 것 이상을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들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야만 했고 그것은 뭔가 웅장하게 새롭고 또 풍요로운 영적 상태를 표시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그것이 이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먼저 제가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하지 않았던 몇 가지 일들, 즉 오순절 이전에 이미 나타났던 일들, 오순절과 관계없는 것들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는 증거로서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축복을 배제해야 합니다. 즉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것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특별히 경험했던 것이 아니므로 그 변화된 목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분명히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은 성령께서 오셨을 때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참 제자였고 참 제자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에 오지 않았었습니다. 이미 왔다는 말이죠. 그것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종되었고 용서받았으며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 심지어 목사들조차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설교의 은사를 받았고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며 설교, 전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적들을 행할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돌아왔던 능력입니다. 주님, 우리가 나갈 때 마귀들도 우리의 능력 아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 능력, 즉 기적을 행할 능력을 갖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전에도 그들이 기적을 행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만일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당신은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것보다 한없이 더 높고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오기 전에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제자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심으로써 그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어갔던 귀신들을 쫓아냈었습니다. 아멘. 성령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여기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고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으로 흘러 넘쳤습니다. 거기에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거기에 차이가 있었나요? 그들은 오순절 이전이었던 때가 있었고 그 다음 성령의 부어주심이 왔었고 그들은 오순절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성령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7가지 일들을 지적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러한 것들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성경을 연구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누구라고 말했는지는 아무도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즉 어떤 유명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나타난 일들이 지금 저자가 말할 7가지와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여기 일어나서 지금부터 금세기 끝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성경에 따라 설교하고 있지 않았다면 내가 말해왔던 것에는 조금도 진실이 없을 것입니다. 즉 그만큼 저자는 그것에 관해 증거할 것이 많고 그 증거는 성경의 근거함으로 너무 확실하다라는 말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고 계시다는 갑작스런 찬란한 의식, 찬란한 자각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나타난 첫 번째 결과, 첫 번째 변화는 바로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고 계시고 갑작스럽게 찬란한 그런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것을 가졌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그들 위에 오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신다는 갑작스런 의식, 찬란한 의식을 가졌습니다. 하나의 휘장이 들어 올려졌고 그들은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예민한 하나님의 의식의 감각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세계와 즉각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일반적인 복음교회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세계, 즉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매우 행복하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자유주의자들, 그들은 다른 세상적인이라는 하이픈으로 연결된 표현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그토록 영원히 선해서 너무 선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천상적이어서 땅에서는 전혀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자기 입으로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다른 세상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과 천국에 관한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사업가이건 농부이건 학교 교사이건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위에 이러한 천국의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저는 오직 성령만이 신성한 임재에 관한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그러한 감각을 줄 수 있고 가져오고 전달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갑작스런 신선함이 이 제자들 위에 임했습니다. 마치 한 구름이 뒤로 거쳤고 이전에는 의심할 것도 없고 볼 수도 없던 하나님의 도성이 이제 갑자기 그들의 눈앞에 뚜렷이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들어왔던 단어가 있었는데 사도행전에 발견된 놀라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놀라움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등장했습니다. 요즘 교회는 놀라움의 어떤 감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주목하셨나요? 경이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에는 계속해서 즐거운 놀라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놀라게 하실 정도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한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선하셔서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무 좋으셔서 그것이 나를 놀랍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그것이 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제자들에게 왔고 그것은 바로 하나의 영, 즉 그때부터 그들이 위에 주어진 하나의 특성입니다. 성령님과 그분의 특성을 지금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만드셨던 두 번째 변화는 그분이 그들에게 성령의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단숨에 찾아왔던 감정적인 톤의 변화입니다. 사복음서에는 기쁨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훈이 있고 많은 차분하고 조용한 기쁨이 있거나 최소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그것은 단조에서 장조로 변합니다. 당신은 단조로 부르는 옛 유대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나는 그것들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들은 어딘가 슬프고 우울한 곡인데 당신이 그것들을 길게 부르면 당신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점은 그들이 즐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탄식하고 신음하고 애원하고 갈망하지만 그들은 결코 아무 곳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항상 기쁨을 위해 기도하고 빛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축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요일 하루 종일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일요일 밤에 집에 가서 한숨을 쉬고 잠자리에 들고 포기하고 다시 와서 똑같은 일을 또다시 합니다. 그것을 가장 가깝게 보여주는 것은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려준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신화에서 늙은 제우스는 시시포스를 님보에게 보내거나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그리스인이 겪었던 모든 종류의 지옥으로 그를 보냄으로써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 시시포스가 영원토록 해야만 했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하나의 거대한 큰 돌을 주었고 그에게 그것을 그 언덕의 꼭대기까지 굴려 올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땀을 흘렸고 애썼으며 어깨로 밀어서 멍이 들면서까지 그것을 굴려 올렸습니다. 그는 그 꼭대기에서 1, 2인치 정도 안까지 그 바위를 굴려 올렸고 막 그가 꼭대기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는 미끄러졌고 넘어졌습니다. 그 바위는 다시 바닥으로 굴러 내려갔고 그는 다시 가서 그 모든 일을 다시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의 형벌로서 영원히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했던 사람은 지옥에 관한 약간의 미리 보기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좌절과 그 실망과 거기에 있어야 할 보상이 없는 노동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지옥에 관한 어떤 환상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퍼진다는 것을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즉, 지옥은 최악의 곳이라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만 주목해서는 안 되고 더 놀랍고 중대한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그런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일요일에 일해서 올려놓은 다음 다시 내려가서 월요일에 더 낮은 수준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수요일 밤에 일해서 약간 그들 자신을 올려놓을 수도 있지만 그 요점은 그것이 결코 고착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수고해도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아래에서만 오르락내리락 하므로 그 수고가 헛되다는 말입니다. 그 종, 울리는 종을 말하죠. 그 종은 그것의 클래퍼를 읽습니다. 즉, 클래퍼는 종 내부에 매달려서 앞뒤로 흔들리면서 종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더 이상 종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행복은 바로 성령의 행복이었습니다. 최고의 행복, 그 제자들이 가져야 될 행복은 그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받았던 제자들의 행복은
최고의 행복이었다. 성령님이 주시는 행복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노래하셨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노래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그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함으로써 말입니다. 성가대들은 교회들을 위해 노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 주님을 위해 노래해야만 하고 찬송해야만 하고 교회로 하여금 듣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다스리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사람들은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노래하는 동안 그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복은 아담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품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성품의 행복이 되어야 되는데 아담의 행복은 그러한 행복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품을 행복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할 때 한 아이가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일종의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댄스홀이나 로큰롤 세션에서 그것을 시도합니다. 나는 내 소유의 TV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호텔 근처에 있을 때 한번 TV를 봅니다. 나는 그 젊은이들 중 일부가 흔들고 구르는 것을 보았지만 나는 아직 하나의 행복한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냉담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즉, 참 기쁨과 행복은 성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사람들은 성품과 무관하게 육신적인 방법으로 기쁨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아무리 노력해도 육신적인 방법으로 기쁨을 누리는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는 그런 말이죠. 그것은 아담을 기쁨으로 올리려는 노력입니다. 아담은 기본적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그 피를 통해 개종되지 않으면 죽어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고 지옥에 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쁨은 마음에 오는 그것입니다. 마음에 오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부활 후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서 나오셨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죽음에 관해 돌아보는 기쁨이지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고 부활했으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참 자녀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사실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꿰뚫고 사로잡는 그들의 말의 능력입니다. 나는 말의 침투력에 차이가 있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같은 말과 같은 문장이라도 당신을 확신하게 만들지만 다른 사람이 한 말은 당신을 완전히 냉담하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그 차이를 만드십니다. 그분은 너희는 능력을 입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할 때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찔려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찔려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 요한복음에서 군인이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다고 말할 때 요한복음 19장 34절 찔렀다는 단어는 영어로 pierced,
그리스 말로 그리고로 로케이란 단어는 찔렀다, 또 다른 찔렀다, pricked, 영어로 pricked, 그리스 말로 카타노스마이. 그 찔렀다는 단어만큼 강한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두 단어를 비교하고 있죠. 그것, 즉 두 번째 단어 찔렀다, pricked. 그 단어는 원문에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는 더 강한 단어입니다. 즉 오순절의 베드로의 말이 청중의 마음에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고 창은 예수님의 마음에도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 단어는 영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로 더 강한 단어입니다. 성령이 침투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와서 침투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의 화살촉을 갈고 닦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도 그전과 같은 내용의 설교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설교를 바꾸지 않았지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무디는 침투했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사람들과 함께 이성적으로 따지려고 하기 전에 그들에게 오라고 간청하고 설득했습니다. 이제 신성한 침투력이, 하나님의 침투력이, 성령의 침투력이 곧바로 통과하여 그들의 마음속을 향해 그들의 사고력을 지나갔습니다. 넷째, 그들은 모든 것의 실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네 번째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모든 것의 실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사복음서에서 그들이 질문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질문들에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설교자는 큰 거래를 하고 그의 문구 중 하나는 이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봅시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당신은 강단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나는 그 목사님이 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지 종종 궁금했습니다. 왜 그는 교회에 오기 전에 집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다음과 같이 항상 질문하면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형제여,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도록 설교자를 강단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 설교자를 강단에 두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서 말하고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거기에 그를 두셨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들은 항상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그것이 될까요? 주님,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 누구요? 주님, 뭐라고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이르자 그들은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섰습니다. 주변에서 몰래 돌아다녔고 세상의 불에 손을 따뜻하게 데웠던 베드로는 그의 억양을 알아보는 작은 여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담대히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그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다섯째, 거기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다는 말이죠. 나는 강단에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권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왕이 보좌에서 통치하듯 강단에서 통치해야 합니다. 법도 아니고 규정도 아니고 이사이와 연례 회의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비록 나도 그들을 믿을지라도 그러한 이사회, 연례회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을지라도 별도로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는 도덕적 우위에서 해야만 합니다. 설교자는 도덕적 우위에서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서서 말하려면 그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대신 신학교에는 발톱을 조심스럽게 손질한 얼룩 고양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중을 밟고 전혀 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들은 발톱을 다듬었습니다.
그들은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어딘가로 가서 권세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다음 그가 길모퉁이에 있는 연단 위에서 설교를 시작해야 하거나 구원 임무를 수행하러 가서 권세를 가지고 설교해야 한다면 일어나서 말하십시오.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어섰을 때 거기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세상 사이는 날카롭게 갈라집니다. 나는 그것을 건너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다른 세계를 보았습니다. 요즘 복음주의 기독교는 교회 안에 머리를 발꿈치와 세상과 모든 것 위로 가져오면서 이 세상을 교회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고 개화되지 않고 세례받지 않고 성화되지 않은 세상을 바로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권세가 없음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지 않은 채 그들 무조건 받아들이고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들을 모방한다는 그러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교회에 대해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큰 인물이 생기면 그들은 대개 서투른 영어로 인쇄본에 달려들어 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한 것은 얼마나 좋은 말인가요? 좋은 말이 아닌데 좋은 말처럼 그렇게 선전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교회가 잘못된 말을 선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살아계신 구세주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거물에 대해서 그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개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개의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펜실베니아 언덕에서 한 농장 소년, 바로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년을 데려오셔서 자기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말해왔습니다. 사람들이 듣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른 세상, 즉 하늘나라를 말하죠. 다른 세상을 보게 만드는 이러한 권세와 분리를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개종이 있으면 일방 통행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섯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복음서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했으나 그분께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이 아무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진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런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것을 가르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것은 마치 사랑에 빠지는 법을 강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일들을 취하여 우리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을 번역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내용들을 알게 하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도 성령님은 아시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멘. 이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어딘가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항상 떠나 어딘가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들은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자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은 기도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또 한 가지 변화는 성경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성경을 대한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7번째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성경을 인용하셨지만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성경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셨습니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몇 년 전에 다음과 같이 말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를 기억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나는 성경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내 속에 말씀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다면 나는 그 책을 먹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책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었다면 가족과 모든 것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먹으려고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당신은 그것을 먹어서 얻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여자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어느 정도 성경적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영을 가지고는 당신이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경을 읽을 수 없고 또 읽더라도 이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가질 때라야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영은 성경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높이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작은 섬광은 본문의 의미에 대해 지금까지 주석을 달았던 모든 주석가들보다 더 내적이고 신성한 조명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논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당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뿐입니다. 당신이 성령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게시판과 여성 기도그룹, 해설자 및 기타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없이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날은 얼마나 다른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우리는 소문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실제에 관한 막연한 감각과 경이로움이 빠져 있습니다. 모라비안 사람들은 당신이나 나처럼 조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그들은 기다렸고,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고 마음을 준비했을 때 그들이 구주의 사랑이 가까이 계시다는 느낌이라고 불리는 무엇인가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실 때, 그리고 성령께서 인간의 혼과 특별한 친밀감을 가지실 때 그분은 결코 자신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즉, 그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멘. 즉, 성령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1727년에 성령이 그 모라비안 군중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사랑으로 가까이 계시다는 느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구주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가까이 계시다는 느낌이 즉각적으로 주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진젠도르프는 그 75명의 독일 기독교인들은 너무 기뻐서 일어나서 그 건물에서 나갔고, 그들은 자신들이 땅에 있는지 이미 천국에 갔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사가는 그 결과 성령으로 충만한 모라비안들이 200년 동안 교회 전체가 한 것보다 세계 선교를 위해 더 많은 일을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은 그들에게서 선교사를 만들었습니다. 후리는 허트에 올라가서 기도실을 마련하고 4시간, 4시간 단위로 나누어 100년 동안 하루 24시간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겠습니다. 존 웨슬리가 미국에서 영국으로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폭풍을 만났고 선원들조차 겁을 먹었습니다. 겁을 먹지 않는 작은 그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빛나는 얼굴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모라비안이었습니다. 그러자 존 웨슬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익사시키길 원하신다면 갑작스러운 죽음은 갑작스러운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위험 있는 성공의 신자, 즉 웨슬리를 말하죠. 웨슬리는 이 일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 문제는 매우 깊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들의 말로 인해서 웨슬리는 가서 보니 그의 형 찰스가 이미 개종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모라비안인 피터 볼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피터 형제님,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며 내 형제 찰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피터 볼러가 이렇게 말하죠. 형제님,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글쎄요, 웨슬리가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설교를 그만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터 볼러가 다시 말합니다. 아닙니다. 은혜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은혜를 얻을 때까지는 은혜를 설교하고 은혜를 얻은 후에는 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설교하십시오. 아멘.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요? 존 웨슬리가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던 알더스게이트 스트리트의 이야기를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언급하기에 너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던 거 아시죠? 감리교는 전 세계를 휩쓸었을 뿐만 아니라 구세군은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27년에 동일한 오순절 운동이 쏟아져 나왔고 구세군은 기독교 선교협의회 즉 CNMA와 더불어서 탄생했습니다. 독일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임한 오순절의 직접적인 강림으로 인해 그 당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가까이 계시다는 느낌을 주셨고 그들이 땅에 있는지 천국에 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착하고 품행이 바른 독일인들이었지만 성령은 그분이 있어야 할 곳, 즉 그들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너무나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너무 기뻐서 살아있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만드시는 변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을 때 변화시키는 그 차이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성령의 신비라는 책 제3장 그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3장의 학습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1번 문제이죠. 기적의 일꾼을 만드는 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오순절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이
변화받았던 내용이 있고요. 또 오순절 이전에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었던 능력이 있었는데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은 언제 경험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죠. 그리고 2번 문제입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한 그 내용이죠. 3번 존 웨슬리에 관한 질문인데요. 알더스게이트 스트릿에서 존 웨슬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좀 더 본문 내용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